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대략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HSFC 고등학교 학생 신앙 운동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대략 30년 전인데 학생들도 많았고 또 한 학교만 아니라 여러 학교가 한 집회 장소에 모여서 고등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큰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10개도 넘는 학교에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갖고 어떤 말씀 집회를 갖고 했는데 학생 신앙 운동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HSFC라고, 하이스쿨 SFC라고 하는데 그 SFC에 강령이 있습니다. SFC 강령.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그 SFC 강령을 제가 유익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른손을 들고 막 선사하듯이 SFC 강령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때의 장면을 연출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화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고등학생들이 모임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조는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또 우리의 목적은 이런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 또 국가화학원의 복음, 또 우리의 목적은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 세계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생활 원리는 우리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소개해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목적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매번 모일 때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손을 들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적인 거죠. 고등학생 때부터 손을 들고 모일 때마다 선서하듯이 외쳤던 거죠. 그것이 마음에, 인상에 크게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생활 원리 정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생활 원리 정도는 크게 인상에 남아있고 또 우리의 목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된 제자들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된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자들의 삶은 세상의 소금과 같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인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인내, 순결, 부패 방지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의 우선적인 기능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패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맛을 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 음식물에 녹아들어서 짠맛을 공급하고, 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죠. 소금과 같은 제자들의 삶은 부패를 방지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의미이죠. 소금이 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쓸모없는 소금은 버려집니다. 아무 쓸데없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쓸모없는 소금은 버려집니다.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맛있는 소금처럼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밟히던 때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는 말이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두 번 듣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말을 해도 감각이 무뎌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참모습,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이 조롱해도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이 조롱할 만한, 세상이 비난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교회, 교회가 뭡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참모습,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해도 참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에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은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올릴 때 먼저 교회 건물, 조직체 이런 것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짓밟힐 뿐인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으니까 매스컴에 떠들게 되고 떠오르게 되고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또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니까 지역 동네에 싸움 닭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도마 위에 떠오르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더욱더 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인 것을 알아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은 세상의 소금과 같다고, 제자들의 삶은 세상의 빛과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의 삶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과연 세상의 빛이 맞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나의 삶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빛을 감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목회자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꺼려지는 시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꺼려지는 시대,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지만 스스로 빛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와 같은 그런 빛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빛이 맞는데 빛인 것을 감추고 살고 있다. 내가 빛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때로는 내 생활을 돌아볼 때.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릇으로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꺼지고 빛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방 안을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꺼지면. 등불의 기능은 어둠 가운데 밝게 비추는 것이죠. 등불을 켠 후에 그릇으로 덮어두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서 제대로 된 위치에 있을 때 그 제대로 된 위치에서 방안을 빛을 비추게 됩니다. 제대로 된 위치에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등불이 제 위치에 있어야 집안을 환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등불의 기능처럼 성도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비추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빛을 감추지 말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된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지금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는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 비추세요. 그 찬양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작은 불을 켜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의 빛과 같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으로 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삶,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어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들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찬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빛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의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삶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때 세상은 더욱 살맛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때 세상은 더욱 살맛나게 돼요.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의 어두운 때라 해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욱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